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미리 정하셨을까? 자,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칼빈주의자들, 여러분 칼빈이라고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정론이라고 그러죠. 애정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여기에는 아주 큰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반드시 정하신 대로 다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다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그러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도 누가 정하신 것이 될까요? 모든 걸 다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도 따먹게 하신 것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기로 정해놓았고 너는 버림받기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면 유다가 구원 못 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택했더라면 유다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유다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저는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나쁜 놈이지. 근데 왜 저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더라 그랬어요. 그냥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3번째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저주하며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하고 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놈이 누군데 나 그놈 몰라. 그 비를 먹을 놈이 누군데 나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속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욕할 수 있나?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울었죠. 그런데 자,
유다는 예수님 욕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유다가 예수님 욕했다는 말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유다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진 않았으니까. 좋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 각자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유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정대로 하자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죠, 버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살펴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정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지가 스스로 따먹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돈은 배필을 지리라 하고 만들어주신 여자가 줘서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유혹하니까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뱀이 마귀니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게 한 것도, 자, 여자를 유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럼 결국은 죄를 짓는 것도 누가 정하신 것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되죠. 물론 애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구원에 대해서만,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정하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아비가 자식의 죄를 담당하지 않냐고 자식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그 부모 덕에 자식이 구원받는 일이 없고, 또 자식이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부모가 그 죄를 책임지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자기 죄는 누가? 자기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못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죄가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여기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죽은 자만. 그럼 어떻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고 믿을 때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이 죽은 자 속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그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복음 안에서,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아들이라고 말은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들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생명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속에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제까지도 생명이 있었는데, 어제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제까지 살아 있었는데 오늘 아침이나 어제 밤에 죽은 사람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 움직여요? 관 속에 누워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이 떠나버렸어요? 그 몸에서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들입니다. 물론 아들이라고 말을 다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처음부터 말을 다 잘 듣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장성한 아들이 되면,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면 그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후사가 되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몸에. 내 몸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는 자꾸 뭘 내놓으려고 그러느냐? 죄를 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으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히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시간이 지났다면 여러분들도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있다면, 어린아이로 있다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물론 하나님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택하셨느냐?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전에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도 잘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택하신다는 말씀 분명히 나와요.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에 무엇이 있느냐? 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이 바로 미리 정하신 겁니다. 한자어니까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뭘 정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뭘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정하사. 자, 여기 예정하사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것을 예정했을까요? 앞에 있는 것을 예정했을까요? 이 문단에 지금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 이 구절에 앞에 있는 문장일까요? 뒤에 있는 문장일까요? 예정한 것은. 그렇죠. 예정하사. 뭘 예정했는가가 이제 다음에 나와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결과, 요걸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자, 이 정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이 뭐냐? 이 말미암아서에 대해서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말미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냐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믿는 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말미암아서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요 말미암아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신 것을 말하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먹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죠. 좋은 것을 먹으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만 반대로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되어서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죠. 그것이 내 밖에 있었다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디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말미암아서예요. 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이것을 말미암아라 그래요. 그러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미암아서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곧 예정입니다. 근데 자,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그럼 예정하신 거 아니냐? 물론 택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구를 택하시느냐?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택하셔요?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도 앞일을 미리 안다면 그 계획 실패하겠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내일부터 지금 김장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비가 온대. 비가 온대요.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일하기가 쉬워요? 물론 일은 할 수가 있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제대로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 성장반 그 기간하고 맞춰서 김장을 했기 때문에 뭐 날짜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비가 오더라도 많이 오지 않도록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는 제가 했어요. 자, 학교에서 같은데 이제 1년 동안 어떤 계획에 대한 계획표가 나오죠. 또 뭐 외부로 어떤 뭐 체험학습도 가고 뭐 수학여행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놓는데 미리 이제 어떤 날짜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날씨까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운동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비가 오더라도 운동회 해요? 안 하죠. 우천 관계로 취소됐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해요? 강당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그 미리 비가 올 줄 알았다면 그 계획을 그날로 하겠어요? 옮기겠어요? 알고 있었다면 그날 잡지를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해줍니다마는 맞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뭐 아주 엄청나게 비싼 슈퍼컴퓨터를 사가지고 지금 그걸로 뭐 예보를 한다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항상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맞는데 또 전혀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더라니까요.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 있어요. 날씨에 그 민감한 사람들 그 뭐 이제 외부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비가 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비 온다는 지금 일을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비가 안 와버렸다. 그럼 하루를 어때요? 버린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일을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 비싼 컴퓨터도 사가지고 뭐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못 맞추죠. 왜냐하면 날씨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나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은 앞일을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플랜 B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대비책을 세워놔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안 됐을 때에는 비가 왔을 때는 강당으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플랜 B예요. 안 됐을 때. 근데 이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만약에 처음 계획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 그 다음 계획 플랜 B 이걸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세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또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때 전에 영생을 약속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영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그냥 아버지가 그냥 사람 속에 그냥 쑥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영생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사람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다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말미암아서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내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얻어요. 그런데 아까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택하시느냐?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미리 아신 자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먼저 어떤 자들을 말씀하셨느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라. 자, 이따 여기까지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 누구를요?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대답.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수근수근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그러세요? 그때 손을 누가 넣었을까요? 유다가 넣었죠. 그래서 유다가 주여 내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래 네가 말하였다. 이미 다 말도 해줬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말도 다 해줬잖아요. 누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누가 파냐?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팔 것이다. 아마 그때 유다 같이 손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을 팔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아신 것이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팔라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구원 받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아신 것과 정하신 것이 뭔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미리 정하셨다면,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왜요? 정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잘했으니까. 여러분 그 영화 이 배우들이 각각 맡은 역할대로 연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배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악역 연기를 진짜 실감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깡패 이런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저 사람 원래부터 처음부터 깡패 출신을 데려다가 연기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1년 동안 그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상을 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조연이니까 뭐 조연상 이런 걸 타게 돼요. 근데 그 조연 연기도 잘해야 상을 주는 것이지 잘못하면 상을 주나요? 그래서 그 맡은 역할이 악한 역할이었지만은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해서 나중에 상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잘했다고 상을 정해놓은 대로, 그러니까 각본대로 그 사람 연기를 아주 잘했다는 것으로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면 유다도 그냥 정해놓은 대로 미리 말을 해줬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대로 잘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 정해놓은 대로 했다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지. 그러니까 아시는 것과 정하신 것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도 미리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뭘 정하셨을 것이냐?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는 뭘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뭘 정하셨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는 앞에 있는 것을 정했어요? 뒤에 나오는 것을 정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정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뭘 본받으라고? 이것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뭘 또 본받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형상은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형상을 말합니다. 자,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랬는데, 자 이것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 이루어져요?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밖에 계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30절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자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이 정하신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아신 자들이 먼저라 그랬어요.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어요.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르기만 해요. 그러니까 정하시기만 한 것 또 부르시기만 한 것 의롭다 하시기만 한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미리 정하셨으면 그들을 또한 부르실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 의롭다 하신다는 것도 그래요. 의롭다 하신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준다는 것은 그러면 의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꿔서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준다. 아들이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냥 그렇다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원래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람을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심으로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를 얻는다니까요.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가 어디에 있어요? 의가 믿는 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자 그래서 로마서 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다 했을 때에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안에 주시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의니까. 자 로마서 8장 10절 다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이 의를 인하여 살았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영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은 자 그냥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의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줘서 아들 되게 하시고 의를 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야 우리도 의가 되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의가 돼서 이 땅에서 의로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의롭게 되고 죽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반드시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도 택하신 거 말하죠. 근데 택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먼저 하셔요? 미리 아시는 것으로 택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예수님 파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과 미리 아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잖아요. 이거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어디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때가 찬 경륜. 여러분 이제 한자어라 좀 의미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경륜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말해요. 계획. 하나님 미리 세우신 계획.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신 것을 경륜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가 찼다.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 뭘 정하셨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사도행전 3장에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내게 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하는 그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 말대로 하자면 예수가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보내시리니 그랬으니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보내시리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요?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승천하신 후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 올라가신 사건 나오잖아요. 그 사건 후에요, 후.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믿는 자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자 21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대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대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래서요 그 전에 하늘과 땅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람 속.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안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언제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면 자 하늘이 그를 받아두는데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받아둔다. 그럼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 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되느냐? 만유가 회복된대요. 만유. 그럼 이제 만유가 뭘 만유라고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사전적인 뜻으로 하자면 만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만유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포함돼.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포함한 것이 만유예요. 그러면 그 우주를 회복하시려고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회복을 해요? 언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가장 쉽게는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것은 지금 병든 거잖아요. 근데 병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프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온 것을 뭐라 그래요? 회복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걸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면은 그 전의 상태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것도 골든 타임이라고 빠른 시간에 가면은 최대한 이렇게 기능들을 이렇게 다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 기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대로 몸 반쪽을 이렇게 못 쓴다든가 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은 회복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겠죠. 자,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이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자, 이제 만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자, 여기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미리 정한 거죠. 그럼 여기도 뭘 미리 정하셨다는 걸까요? 앞에 있는 글이에요, 뒤에 있는 글이에요? 여기는 뒤에 있는 글이겠죠. 예정하신 것이 뭔가 뒤에 말씀하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어떻게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통일돼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써있는 대로만 보면 그냥 읽으면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게 100점짜리 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씀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다는 뜻이 반드시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는 뭘 줘야 아버지예요? 생명을 줘야 아버지죠. 그러면 여기 말씀하는 만유는 생명을 받은 사람을 만유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신데 그러면 돌들이 아버지고 말들이 아버지고 소들이 아버지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것들 아버지 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만 오직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 속에만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니까 만유가 누구예요? 만유가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만유를 통일하죠. 어떻게 통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유가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통일이에요.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은 내 속이고 땅은 내 육체고 내 속이나 내 육체나 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이에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이라고 또 쪼개 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 하나가 되게 하셔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통일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10년 전에는 분단 국가가 2개 있었잖아요. 독일도 동과 서로 나눠져서 나라가 2개였죠.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2개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 힘센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EU가 회원국들이 많은데 어디 입김이 제일 세냐? 독일의 입김이 제일 세다니까요. 왜? 독일이 돈을 제일 많이 내거든. 지분이 제일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통일이 돼서 힘이 하나 합쳐지니까 더 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 될지 몰라요. 또 잘 될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막 엊그제 또 그 기차가 북한으로 간 거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던데, 물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빨리 그냥 그 장밋빛 이런 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겠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기업이 돼요. 기업.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자, 여기도 애정을 입은다 그랬죠. 여기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애정이 뭐라 그랬어요? 때같이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죠.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해요. 애정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 1장에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아까 9절 10절로 연결된 내용이죠. 자, 애정을 입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사람이 바로 뭘 입는 것이냐? 애정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기업이 돼. 기업. 뭐가 돼요? 기업.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우리가 또 영광의 찬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다니까요. 내 안에 이루어진 기업인데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셔요?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기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기업을 하늘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간 장소를 생각하고 거기 기업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 말미암아 나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곧 누가 죽은 자냐? 내가 죽은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은 자는요 생명이 없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곧 누가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어떤 자냐?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미암아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생명으로 살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신 생명. 이것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우리의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생명은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당연히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니까 부활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사람은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속에 있어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정을 입어 기업이 되죠. 애정을 입었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유가 누가 만유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만유예요. 왜? 하나님이 만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아버지 되셔요?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 사람이 많지만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반드시 미리 아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되는 방법을 정하시고 누구든지 이 방법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제 누가 구원받을 자일지 누가 버림받을 자인지를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구원하기로 너는 버리기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또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전화가 올 때마다 아프고 힘들다고 오늘 교회 나가기 힘들겠다고 오늘도 김영자 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침에도 병원 갔다 오셨나 봐요. 너무 어지러워서 이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강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이제 노화도 병이니까 늙어가서 갈수록 병이 드는 거예요.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업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되셔야 돼요. 또 그 기업을 얻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애정을 입으셔야 돼요. 애정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는 것도 애정이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이것도 애정이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도 이것도 애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 정하신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셔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얻는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는 것을 정하셨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상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